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부활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외쳐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부활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광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 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고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확증받았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거짓을 믿는 삶은 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처음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의 그 반응을 보면 어쩌면 너무나 그런 당연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정도입니다. 이전에도 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기 전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어린 양처럼 희생양의 길을 가실 것이다,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마가복음 8장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요. 나는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죠.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안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얘기예요. 배웠다는 얘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에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68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 제자 아니니? 그러니까 나 아니라고. 막 추궁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 않았니?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배우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잡혀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왜?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전혀 없었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언하셨죠?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을 거야? 이건 베드로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건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을 보면서 이제는 끝났다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단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제자들 누구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겁에 질려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럼에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어?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당당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 갈등 중에 공통적으로 갖는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되겠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된다는데 그 맡기는 걸 못하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척 했다가 다시 도로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막 이 일을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사건을 맡기기보다는 내가 그 일의 어느 부분을 차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늘 찾고 늘 두려워하고 늘 안심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다 해결해 볼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처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으로 투영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완전하게 달라진 계기가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 못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처음엔 겁쟁이였는데 배신자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 이유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완전히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실제를 그들이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죽음이 들어올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11제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보이신 건만이 아니라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한 여인에게 나타나고 여러 여인에게는 나타나기도 하고 또 숨어 지내던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죠. 난 도저히 예수님 부활한 거 믿지 못하겠어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럼 한번 만져봐라 하면서 도마에게도 나타나고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엠마오 그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고
실망한 나머지 나 이제 어부 생활이나 다시 할 거야 하면서 어부 생활로 갔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니까. 이 사실을 접한 이들의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났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서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은 완전히 삶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또한 겁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무슨 영화가 있다고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순교할 수 없어요. 적당히 예수님을 통한 어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종교적인 그런, 믿지도 않으면서 종교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자기가 죽음의 순간에 왔을 때 베드로는 도망가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도 역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은 승리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겁없이 당당하게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 부활이 그냥 깊숙하게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듯이 나도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 교회 창문을 이렇게 열고 밖을 내다보는데요.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목련 꽃이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피고 있는 거예요. 피고 있어요. 근데 밑에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나무를 봤더니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위에서 보니까 피고 있는데 밑에서 보니까 피고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밑에서 봤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나무 목련이 피는 것이 거짓입니까? 거짓이 아닙니다. 본 사람은 보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부활에 접붙여진 자들입니다. 그 부활은 실제의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의 꽃을 피우는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다 안 믿어도 나는 실제적으로 예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매일 옷을 입죠. 옷을 오늘은 입고 내일은 안 입고 하지 않잖아요. 매일 옷을 입는 것, 그 옷 입기에 부활주의를 연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적절한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입을 적절한 옷은 진실하고 자비로운 말, 하나님의 사랑을 밝게 선포하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적절한 그런 옷을 입고, 예수 부활의 적절한 옷을 입고 세상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밝힌다는 거예요. 진실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거꾸로 말해서 자비로운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그 부활을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까? 나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을 보았고 실제함을 본 제자들의 삶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고 적절한 그런 옷을 입고, 부활의 적절한 옷을 입고 진실하고 자비로운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던 그 제자들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부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옷에 적절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 길이고 진리인 생명을 내 삶 속에서 전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예수 부활이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와 있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며 누리는 삶을 더욱 굳건히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보았듯이, 그렇게 믿었듯이 우리도 예수 부활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믿고 확신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 부활 사건이 나에게 부활의 경험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그 십자가를 늘 마음속에 묻고 다니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늘 기억하면서, 늘 되새기면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소 있잖아요. 소들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 이렇게 되심기를 하거든요. 계속 되심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늘 되씹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부활은 과거의 내 모든 죄를 장사 지내고 현재를 살게 하며 미래를 소망하게 한다. 시작. 십자가 부활은 과거의 내 모든 죄를 장사 지내고 현재를 살게 하며 미래를 소망하게 한다. 예수 부활로 살게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 모든 죄를 완전하게 죽게 만들었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늘 되새기는 거예요. 이 죽음과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고 늘 되새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부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된 자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힘입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에 못 박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못 박혔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해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하신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성자 예수님과 접붙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못 박힐 때에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도 완전하게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과거는 다 죽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들 다 죽었어요. 모든 과거의 아픔들 다 죽었어요. 모든 과거의 미련들 다 죽었어요. 모든 과거의 죄들 다 죽었어요. 지금까지 나를 억눌렀던 가난들 다 죽었어요. 시기함 다 죽었어요. 질투했던 거 다 죽었어요. 부끄러움 다 죽었어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며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나의 과거는 이미 다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죽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과거의 상처는 다 죽었고, 과거의 잘못은 다 죽었고, 과거의 죄는 다 죽었고, 이제는 그 죽음을 뛰어넘어 새롭게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다면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새 생명 부활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나는 이제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나의 죄가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나는 날마다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 그런 의미예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세례받노라. 세례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날마다 나는 부활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지. 십자가에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경험을 못 박았는지 확인하고, 내 고집을 못 박았는지 확인하고, 내 지식을 못 박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불쑥불쑥 나오는 나의 생각들 못 박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부활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에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예수 부활을 경험한 자로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소유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내 안에 내가 주인 노릇한다면 내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미래의 삶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방향을 정해지는 것, 이것이 예수 부활을 믿는 자로,
예수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줬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그 능력, 부활을 경험하는 삶에 살아가고 있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한테 부모님 언제 나 사랑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왜 아이들이 그렇게 느낄까요? 아이가 생각하는 사랑과 부모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부모의 경험과 지식과 이걸 통해서 자녀가 좀 더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제시하면서 사랑을 나눕니다. 근데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이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깨닫는 그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속에 엄청난 사랑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으니 그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바울이 말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다. 감사합시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감사하면서 내일의 소망을 가지자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부활을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부활을 경험합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내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옷을 입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니 그렇습니다. 이제 충분히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다 죽었고 장사 지냈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부활의 옷을 입고 당당하십시오. 부활의 옷을 입고 사랑하십시오. 부활의 옷을 입고 용서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을 용서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부활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과거의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삶과 예수 부활을 본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듯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부활주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오롯이 누리며 전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